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12, 13절 저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민수기 서론, 민수기 인트로, 민수기 개요를 민수기 들어가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수기 강의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제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민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민수기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 4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약 38년 7개월간의 광야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책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주로 이 책의 이름은 4가지예요. 원래 이 책의 본 이름은 히브리인들은 원래 책의 이름을 딸 때 그 책의 첫 글자를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본 이름은 바에다벨이에요. 바에다벨.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AD 6, 7세기 경에 권위 있는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사본,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완성한 그 마소라 사본에는 이 민수기 이름이 베미드바르라고 나옵니다. 베미드바르. 이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BC 3세기경에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이 헬라어로 이 책의 이름은 아르뜨모이라고 합니다. 아르뜨모이. 이 말은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라틴어 여권은 이 70인역을 따라서 새많은 책이라는 뜻의 리버 누메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뭡니까? 넘버스는 이 라틴어 여권 리버 누메리를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의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 민수기는 바로 이 넘버스, 리버 누메리, 아르뜨모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민수기의 저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8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행 과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각종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할 만한 인물은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의 저자는 다른 오경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 두 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간의 멈춰서 11개월간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 11개월의 마지막 20일로부터 시작하여 40년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책으로 BC 1445년에서 1406년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는 단독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반드시 모세오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본래 한 책이에요. 본래 한 책인데 그것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되어야만 그 의미를,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 모세오경의 맥락이 무엇인가? 창세기는 태초로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키신 하나님, 그 구별시키신 내력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애굽에서 신관이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애굽의 신관과 다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30년간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을 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출애굽 6월절로부터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된 그날로부터 한 달 동안 회막에서,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막이 지어지자, 성막이 지어지자 이제 하나님은 성막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한 달 동안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2년 2월 1일, 한 달이 지나고 2년 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진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20일 동안의 기록부터 제40년 10월 말까지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38년간의 약 7개월간의 광야 생활과 그 사이사이에 주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하여 3편의 설교, 유언적 3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백성의 형성 과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 안에서 민수기를 읽어야만 민수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전반적인 연대기와 중요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드디어 이제 정비를 다 마치고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하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역사, 민수기에서 가장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광야 생활을 38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또 모압에서 가데스에서 다시 38년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38년 만에 가데스로 돌아오는데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를 한번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장수가 제일 많습니까?
바로 시내산과 모압 평야입니다. 가장 많은 기록을 차지하는 부분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모압 평야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가장 긴 장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율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가장 긴 기간은 언제입니까? 38년이죠. 가장 긴 기간은 38년인데 장수는 13, 14, 15, 16, 17, 18, 19 실제로는 15장부터 시작돼요. 5, 6, 7, 8, 9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8년의 기간은 5장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장 중에서도 15장, 18장, 19장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5장 중에서 3장을 빼면 실제 사건을 기록한 38년의 실제 사건을 기록한 장수는 몇 장이에요? 2장밖에 없어요. 단 2장입니다. 38년의 과정, 38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장수는 2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한 이후의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를 자세히 한번 그다음 봐보세요. 민수기를 이제 자세히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두 조각으로, 빵이라고 한다면 2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2조각으로 나누면 민수기에서 주인공을, 주체를 출애굽 세대로 보느냐 광야 세대로 보느냐로 2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세대, 출애굽한 1세대를 말하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할 때는 어린아이였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2세대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2세대의 이야기예요. 2세대의 광야 이야기예요. 1세대의 광야 이야기, 2세대의 광야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세 개로 구분을 한다면, 세 번째 칸을 보세요. 3개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9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가데스, 출애굽하여서 가데스에서 1차 집결하기까지의 이야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한 부분, 3덩이로 나눈다면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긴 38년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선고를 받고 다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행군하기까지 38년의 이야기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은 이제 38년 동안 하나님은 왜 38년 동안 이제 25장까지에서 뭐가 끝나냐면요, 그 전 세대가 다 죽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전 세대,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세대는 이 25장까지에서 싹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죽음의 소양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38년 동안 그 출애굽 세대, 옛세대가 죽기까지 다 기다리시고, 마지막으로 누가 죽었을까요? 네? 모세가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고, 이제 출애굽 세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26장에서 36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도 잘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이 민수기에서 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는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이제 민수기에 또 나오는 3대 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호르산이 또 나와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시내산 이제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 지명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야가 중요한 지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조직이었습니다. 자,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군대를 계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20세부터 60세까지 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군대식으로 이 전 백성을 군대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에 효율적으로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 백성을 군사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전 백성을 군사화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의 군사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큼은 군사로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에는 이제 그 군사를 계수한 그 진영들을 이제 정착할 때는 어떻게 편성이 되고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군사로 기수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영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성막의 동편에는 제사장이 이제 진을 쳐요. 그리고 그 주위로 레위인들이 진을 쳐요. 그리고 성막의 가장 동편에 유다 진영, 유다,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쳐요. 그리고 이제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이게 군대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군대에서 근위대,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대는 누굽니까? 근위대가 뭐냐면 그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 근위병들. 이게 군사의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 군사의 진영에서 근위병들은 누군가요? 레위인들이에요. 자,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조직이었습니다. 제3장에는 이제 드디어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레위 자손을 인구조사할 때는 군인들을 계수할 때는 20살부터 60세까지 계수를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조사할 때는 1개월부터 조사를 해요. 1개월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남자를 조사해요. 그리고 레위인들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의 숫자를 셉니다. 그것은 이제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자로 지정하시고 레위인의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레위인으로 대속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회막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 속전을 이렇게 또 성소에 드립니다. 그래서 3장에는 레위 자손을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초태생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레위 자손의 업무를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무엇을 하고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하고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는지 각각 업무 분담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것은 30세로부터 50세 회막 봉사에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몇 살부터 기수를 했습니까? 20세부터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업무가 그만큼 성숙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성막의 업무가 그만큼 고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은 군인의 이제 군대 조직이고 3장 4장은 제사장 조직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를 하고 거룩한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무작위로 대충 서 있던 자들이 군대식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조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은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시면 모든 부정한 자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해요. 유출병 걸린 자들, 나병 환자들, 시체에 접촉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5장에는 또 모든 죄에는 죄값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 진영 안에서 행해지는 죄들은 다 회개되어져야 한다. 제사를 속죄되어야 하고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장에 나타나는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간음이 의심이 될 때 남편이 성막에 가서 그 아내의 간음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의심의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법, 가정법, 그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법 같은 법을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숨겨진 법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죄값을 배상하는 것은 드러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의심의 법은 감추어진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내적인 정결, 외적인 정결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조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나시린의 서원법, 그리고 7장은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 지휘관들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레위인들을 드디어 요제로 구별하는 예식, 거룩한 요제로 헌신해서 드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을 정결하게 하고 6장, 7장, 8장은 각 전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 중에서 나시린의 법은요, 아주 독특한 법인데, 누구든지, 나시린은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늙은이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시린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지켜야 할 규례를 보면,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면, 그 규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지키는 규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 수준까지의 거룩이 요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민족이 제사장적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백성의 헌신, 그 다음에 7장에는 지도자의 헌신. 그래서 7장을 보시면 그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을 지도자들의 이름과 함께 일일이 반복해서 12개 길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드린 예물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을 그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장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 이제 백성들의 헌신을 드린 뒤에 9장에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성막에 이제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할 때 제 첫 번째 유월절, 이제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거의 마쳐집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서 23절을 살펴보시면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진군할 준비가 되어간다. 진군할 준비가 행군할 이 신의 산을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팔을 제작하는 거예요. 나팔 2개를 만들어요. 은나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 은나팔로 신호를 출발, 멈춤, 또 절기 때문에 절기다 할 때는 이제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호루라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하늘에서 기억하겠다.